분명히 고린도전서는 1장 17절과 18절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예수의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이 마지막 지금 바울처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우리를 보내시면 마지막 열재앙을 통하여서 인류 출애굽을 이제 열재앙의 장자의 죽음의 실상이 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실제로 지팡이를 통하여서 모세의 출애굽이 마지막 신령한 부활의 몸을 통하여 인류의 출애굽을 하나님은 이제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심을 받은 이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리고 복음이 예수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반드시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왔을 때 복음이 되는 그 복음을 전케하기 위해서 이제 그 영의 지혜와 영의 지식을 통한 여러분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이제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4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였고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이 내용은 이미 고린도전서가 2장 4절을 통하여 알려주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었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이 내 전도함의 지혜와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나타나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한 말씀이다. 영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 영이 바로 홀리 스피릿이라는 성령과 더 스피릿이라는 그리스도의 영의 차이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성령을 통하여 육체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고 죄를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힘이 되었을 때 더 스피릿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타난 그 영의 나타남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10절을 통하여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한, 이 영이 아닌 것은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것을 통달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8장 9절에 어떤 누구도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말씀도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어떤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그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그 영이 그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이 전하는 예수는 다른 예수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성경책을 가르쳐도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믿게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고난 같은 높은 장벽과 큰 문제나 두려움 상황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지금 로마서가 8장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37절, 38절, 34 이런 곳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다 뭐 할 수 있다.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어떤 고난의 높은 장벽이 있을지라도, 큰 문제가 두려움이 상황이 있을지라도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 있기 때문에 어떤 곳이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왜 이런 고난이 온 겁니까?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다 알려야 돼요. 그러니 대한민국에 대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조차도 저한테 묻는단 말이에요. 왜 한국이 그렇게 시끄럽고 왜 한국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했느냐고.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걱정하고 기도해 주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후진국의 나라들도 이번 기회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뉴스를 하게 되고 전 세계가 그걸 주목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결국 대한민국을 알리고 대한민국에서 이 복음이 전해질 그때에 바로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바로 이 옳은 말을 했던 것처럼 복음도 이게 진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있는 이상,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온통 세계, 지금 세상으로 나가서 지금 뭐 곳곳에서
어떤 탄핵 반대 시위를 하는 주동자들이 누굽니까요?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서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이다 다 고백하고 하잖아요. 그 고백을 하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주도하고 있는 이 모든 세력들이 기독교를 통하여 이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놀라운 것은 물론 그들도 아직은 복음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옳은 일을 위해서 결단을 해서 눈을 떠서 그런 행동을 하지만 아직도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영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됐는지 이 복음 자체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기회와 때가 온다면 여러분과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여러분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넉넉히 이기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이 우리나라의 혼란과 어려움을 막을 이게 오지 못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를 꼭 붙드시고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는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임을 고백하고 고린도서 1장 20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돼서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그리고 십자가의 옛사람과 세상 십자가를 이제 지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에도 포기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제사장 온영 아들들입니다. 그런 안에서 이제 이 열제재앙의 비밀 안에서 이제 가축의 죽음은 결국은 피가 썩어서 개구리가 된 세계들, 개구리에게 미혹당해서 이가 된 세계들, 이가 되어서 파리가 된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이제 가축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심판을 하는데 결기 출애굽기 우리가 8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넷째 재앙은 결국 파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집집마다 때가 들어갔고 집집마다 파리 때가 들어가서 그들을 땅을 다 점령하고 쓰레기 같은 고기 덩어리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 대한 오직 돈신에 쫓아서 달려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파리 때가 나오면 8장 22절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할 땅 고센 땅을 그때야 구별을 하게 될 것이다. 결국 고센 땅이라는 것은 뭡니까요?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이 아버지가 되는 이 모든 사람을 낳기 위해서 구별한 땅이에요. 그래 양자의 영을 통하여 확정받을 부활의 몸을 얻고 이제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서 몸의 변동을 받을 그 사람들을 고센 땅으로 구별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가 파리의 재앙이 들어올 이 마지막 인류 끝날 그곳에 파리 때가 없게 하고 그 외의 모든 집들은 애굽의 사람들 집집마다 전부 다 파리 때가 가득하게 해서 이제 그 땅에 거하게 만들어서 육체의 고기 덩어리로 사는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이제 심판하겠다는, 그래서 다섯째 재앙 가축의 죽음 나오기 직전에 이제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 이가 붙어있는 영들, 파리가 되어서 나온 이 세계를 이제 복음을 전해서 고센 땅을 구분하고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그 가축의 죽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를 보면 여러분 어떻게 파리가 여러분 번식하고 나오는가 봤을 때 파리가 생기는 모든 곳은 결국은 이 디모데전서가 4장을 통해서 1, 2절에 얘기했잖아요. 결국 영적 파리들이 형성되는 곳은 이미 그곳에 악한 마귀의 역사가 이미 그곳에 번식이 시작되고 거짓 선자들이 들어와 있고, 거짓 선자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에서, 이에서 나와가지고 이 영이 밝히 말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은 그 자리가 가 있으면 결국은 거기서 이제 파리 떼들이 형성이 돼서 파리가 번식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자리에는. 그래서 파리가 이런 자리에 번식해서 나와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만들어서 이들을 통하여서 파리들이 나오는 이러한 자리에 보면 결국은 거기서 파리가 되면 이제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에요. 예.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더럽고 추잡한 이 복음이 없는 그런 곳에 자리에 머물러 있다 보면 결국 파리가 습기가 높고 온도가 높으면 파리가 번식하잖아요. 결국 그런 환경에서.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곳에 파리를 통하여 형성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그 더러운 모든 것을 뭐예요?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악한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이 속였던 것을 처리를 해야 되고, 이가 붙어서 우리를 미혹했던 미혹한 모든 걸 처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파리가 형성되려고 하는 그런 곳에서부터 처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이 죄. 사람이 태어나면 붉은 피를 통하여서 핏덩어리에서 나오는데, 그 핏덩어리에 나오는 그 몸에 이미 고전 15장 22절이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 산다, 다 죽는다는, 죽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심판이에요. 심판은 뭐예요? 뭐가 있어야 심판을 할 수 있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무작정 심판할 수는 없잖아. 그죠? 심판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가 있다는 증거입니까? 죄가 있다는 증거잖아. 그죠? 그래서 사람은 빨리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뭐 때문에 죽고, 내가 이 죽음이라는 이 안에 죄가 뭐고, 이 죄를 깨달아서 파리가 형성이 되고 파리가 습기가 높아져서 온도가 높아져서 번식하는 거짓 선지자의 자리에서 빨리 내가 처리를 해야 될 게 무슨 몸입니까요? 죄의 몸 옛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이 죄의 몸 옛사람, 이것을 빨리 처리해야만이 파리가 형성이 안 되고, 이 옛사람을 처리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자동적으로 교회가 커지고, 그렇게 더러운 개구리 같은 영들을 통하여 이가 나오니까 그들에게 미혹당하고 거짓 선지자한테 쏘고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빨리 처리해야 될 무슨 몸, 옛사람을 모르고 있으니까 거기서 시간 적으니까 결국 그 쓰레기가 썩어가지고 뭐가 형성돼서 나올까요? 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옛사람과 죄의 몸이라는 이 더럽고 습한 이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 습한 온도가 높은 이 쓰레기 같은 그곳에서 파리가 생기듯이, 결국 우리가 끝까지 옛사람을 처리 못하게 되면 결국 파리라는 형성이 나와서 그곳에서 나는 파리가 되어서 양심 화인 맞는 사람, 그리고 다섯째 재앙에 들어오면 그냥 가축의 죽음에서 포함돼서 그냥 살육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성 곳에서 파리가 생기지 않고 파리가 여러분 형성이 안 되게 만들려면 빨리 처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 옛사람과 죄의 몸. 그래서 로마서가 3장 10절과 1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의인은 하나도 없다. 결국 하나도 없는 이유가 11절에 보니까 뭐 때문에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사람으로 태어난 핏덩어리의 죄를, 아담 안에서 죽는 죄, 이 죄가 이제 우리는 마음에 있음을 알잖아. 그죠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음이 왔구나. 마음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죽으면 심판을 받는구나. 마음에 있는 이 죄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머물러 있으면 파리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맞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를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옛사람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지만 그 하나님은 마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에게 이런 은혜를 줬더냐. 그래서 에레미야가 14장 14절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다 거짓말 했다는 거예요. 거짓을 했다는 것은 말 자체가 거짓말이 아니라 착한 말을 하고 신실된 정직한 말을, 사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이게 쓰레기 같은 이 고기 덩어리 옛사람을 처리를 못하면 파리가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 몸을 가지고 착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이 된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거짓말이 됩니까? 본질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거짓 예를 하는도다. 바른 말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도 하나님 앞에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그들에게 명하지도 아니했다. 그들이 거짓 계시를 했다. 그들은 거짓의 복수를, 허탄한 말,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그들에게 이해해. 자기 마음의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게 증거. 그 죄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평기치 못할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누구에게 쏟는 겁니까? 옛뱀 마귀에게 쏟고, 옛사람이 있는 가운데 이 쓰레기 처리 같은 이걸 처리를 못하니까 시간 지나면 그곳에서 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파리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쓰레기를 처리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쓰레기를 처리하고
파리가 생기지 않도록 번식이 되지 않도록 이 쓰레기 같은 음식물 쓰레기, 부패 이 쓰레기, 이 모든 것들을 치우면 뭐가 형성이 안 되나? 파리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여러분 파리가 생길 수 있는 것은 그런 쓰레기 같은 더러운 몸을 가지고 내가 그냥 파리떼들이 애굽에 온 땅에 들어왔으니까 파리떼들이 많은 집에 들어와 있으니까 파리떼가 뭐 그냥 엄청나게 규모가 커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교회가 그 파리떼들끼리 모여가지고 너무 큰 그룹이 된 거야. 그래서 그곳에 많은 이 파리떼들이 모이고 그렇게 인구가 증가가 되고 교회가 크게 세워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그리 때는 파리떼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여러분요, 이미 이사야가 52장을 통하여 8절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파리에 형성된 그곳에서 죽지 않으려면 이사야가 52장 8절 들어라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다. 그들의 소리를 듣고 높이 일찍 노래하고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올 그때 그들이 눈이 마주 보는데, 그래서 10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눈이 마주 볼 때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낼 것인데 모든 땅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데, 그 보는데 보니까 파리가 형성된 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습기가 많은 곳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썩는 곳에, 그러니까 습기가 많은 그런 다른 복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썩어져가는 이 옛사람을 깨달아야 되고,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형성된 파리떼가 형성되는 그런 곳에서 11절에 얘기한 것이 뭐냐? 네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려면 뭐 해야 된다? 떠나야 된다.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리떼로부터 내가 파리가 형성이 안 되려 그러면 결국 음식이 썩어져 있는 그런 곳에서 이 고기 덩어리 옛사람을 처리하고, 만약에 처리 못하고 많은 인구가 모여가지고 교회가 부흥된 큰 교회, 대형 교회 그 곳에 모여 있으면 결단코 그 파리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와야 된다. 왜요?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결국 인구가 많이 늘어난 그곳에 인해 환경이 더럽고 그곳에 이 옛사람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대형으로 이루고 있으니까 점점점 파리는 여러분요, 그런 환경에서는 더더욱 뭐 할까요? 번식을 하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파리를 통하여서 가축의 종으로 안 들어가려면 결국 뭐 하라? 떠나라는 거예요. 너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어디서? 그 엄청난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많은 인구가 증가되어 있고 교회가 부흥되어 있고 복음이 없는 그 가운데 파리떼들이 늘어나는 그런 자리에서 있지 말고 그곳을 떠나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그 가운데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너희들이 정결케 해야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곳에 이 생태계의 균형이 교란해 생태계의 균형이 교란되면 그곳에 여러분요, 파리와 같은 해충의 번식과 생태계의 균형이 교란되면 그곳에 변화의 영향을 줘가 결국 파리와 같은 많은 이런 것들이 번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식하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 거기에 많은 인구가 모이고 그 생태계에 많은 사람들이 균형을 교란시키려면 많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뭐합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예. 이런 걸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다 더 뭐하는 겁니까? 딱 미혹을 시켜서 5번째 들어오는 이 가축 죽음에서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게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만들고 결국은 파리떼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쏘가있는 개구리, 그들에게 쏘가 미혹당한 이들, 거기서 머물러서 파리가 될 이런 자리에서 나와서 구별된 고센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4번째 재앙이. 그래서 이런 균형과 이런 모든 것을 알려주면서 여러분 골로새서가 얘기하잖아요. 2장 8절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바울이 알려주는 이 골로새서 교회 애들에게, 야, 누가 그와 같은 철학, 헛된 속임수로 너희들을 습기가 많고 그리고 더러운 음식 찌꺼기가 있는 그곳에 같이 먹으려고 그냥 나도 같이 먹어야 돼서 이 파리 저 파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큰 그냥 대형교회를 만들어 놓은 그 자리에 떠나라는 거잖아. 지금요. 그 자리에 머물렀으면 네가 뭐가 된다? 파리가 되어서 5째 재앙의 가축의 죽음에서 고센 땅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헛된 속임수와 이 모든 곳에서
바로 주의를 하고 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아가는 그들에게 이거는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 결국 파리떼에게, 결국 이들에게 미혹이 되고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에게 미혹이 되고 이 물이 썩어서 피로 변한 이 땅에 썩어서 나온 거짓 선지자들의 길임을 분명히 알고 그 세계를 구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을 통하여서 골로새서가 2장 20절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더 말하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초등학문은 옛사람을 가지고 하는 모든 것은 다 초등학문이에요. 옛사람을 가졌다면 내가 아무리 신학 박사라도 그 말은 초등학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초등학문, 그 옛사람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 함께 주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의문은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내가 율법을 아무리 다 지켜도 세상 초등학문에 있는 이 옛사람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나는 거짓 선지자한테 쏟고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그리고 그곳에 붙어있는 이들의, 거기서 내가 그런 환경에서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이 파리떼가 되어져서 다섯째 재앙에서 가축의 죽음에서 그냥 처참한 심판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 얘기를 그거는 붙잡지도 말아라, 그런 거는 맛보지도 말아라, 그런 거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리고 22절에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다 어떻게 된다? 부패한다. 결국은 그곳에서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하고 의롭게 그곳에서 남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줄지라도 그 죽음은 고전 1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다? 멍멍이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멍멍이 죽음요. 무슨 내게 유익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어떤 의로운 행동이든 죄를 진 행동이든 그 세계는 자체가 부패예요. 그 자체는 본질이 부패고 그 자체는 본질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세계예요. 그것이 바로 핑계치 못할 그 죄가 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마음을, 고린도후서 4장 4절이 이 마음을 혼미케 해서, 이 마음에 있는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해서 그 사람의 세상신을 믿게 만들고 악한 마귀를 믿게 만들어서 마음을 자꾸 혼미하게 만들어서 이 마음에 있는 핑계치 못할 죄를 우리처럼 명확하게 깨닫고 이게 죄구나,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구나, 그래서 십자가의 진이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니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도가 헛되지 않고 구원을 받는 거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구나,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마음이에요. 마음을 혼미케 한다니까요. 마음의 혼미는 뭐냐? 이 안에 죄를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의 죄인임을 못 깨닫게 하고 육체의 비밀을 못 깨닫게 하는 거라니까. 육체의 비밀만 못 깨닫게 하면,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 3, 4절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시험이 나오게 돼요. 자,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가장 약점을 지금 노리는 거잖아. 우리 주님이 지금 40일을 금식을 했어요. 40일 금식했으면 여러분 뭐 돈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명예가 눈에 보이겠습니까? 뭐가 눈에 보이겠어요? 명예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지금은 뭐예요? 돈이든 뭐든 먹는 것만 지금 딱 필요한 거예요. 왜? 40일 굶었잖아요. 40일 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40일 굶었는데 여기에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무조건 여기는 지금 먹을 게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40일 금식한 그 앞에 딱 대놓고요, 먹을 것 갖다 딱 제시하는 겁니다. 이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할 때 여러분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40일 금식을 했는데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분명히 제일 지금 필요해요. 그런데 마귀가 배고픔 그 안에서 먼저 알아야 할 이 세계를 싹 감춰버리고, 먼저라는 세계를 싹 감춰버리고 지금 네가 당장 필요한 거예요. 먼저라는 생각, 마음에 있는 죄를 못 깨닫게 하고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서 네가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먹는 거잖아. 돈도 아니잖아. 그러면서 먹을 것을 딱 들어대놔 놓고 시험을 할 그때에 그것을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먹기 전에 뭐가 있었다? 먼저 할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여러분. 그러면 내가 40일 금식을 했어요.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이에요.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단 필요한 거는 지금 배고픔을 먹어야 될 음식이에요. 음식. 이게 지금 가장 필요한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장 나의 필요한 것을 들어댄 건 맞았어요. 맞는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까? 마귀가 그렇게 한 거라고 하니까 우리는 아무리 내가 지금 필요한 이 먹을 것 40일 금식에서 먹을 것이 필요하지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 왜요? 마귀는요, 너 먼저라는 거 생각하지 말고 너 그냥 예수 믿고 너 먼저 하나님을 이를 죽도록 충성한 걸 알아. 너 아주 막 주를 위해서 죽을 것도 내가 알아. 그러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너 지금 배고프잖아. 배고프니까 뭐하고 그 일을 해라. 먹고 해라. 먹고 네 죽도록 충성하고 먹고 네 주님 위해서 그냥 목숨 던지라. 맞는 것 같지요? 여러분, 만약에 먼저라는 일이 안 되고 그 마음을 믿고 자기가 먼저 하지 않은 저희를 버리고 돌을 가지고 떡을 준 지금 당장 배고픈 그 음식을 먹었다면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내가 목숨을 던지며 주를 위하여서 나갈 길이 나갈 수 있을까요? 막힐까요? 막혀버립니다. 정답이에요. 그게 지금 마귀의 함정이 이거라니까. 여러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그 생명도 얻어야 되고 지금 내가 배고픈 문제도 해결돼야 될 두 가지를 다 얻으셔야 돼요. 예, 두 가지를 다 얻으시려 그러면 마귀가 지금 배고픈 상황에서 먹을 것을 먼저 찾아서 먹으라는 거에 그게 미혹돼야 돼요. 먹기 전에 먼저 할 일을 해야 돼요. 먹기 전에 먼저 할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 먹기 전에 먼저 할 일. 그러니까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음식이 당장 필요한 건데 이거보다 먼저 중요한 일이 있다 없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 음식 네 필요한 거 아는데 그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뭔 줄을 지금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먼저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뭔 줄을 모른다니까.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이걸 구하라고 한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마귀는 마태복음 조금 전에 4장 3절에 보니까 이걸 먼저 구하라고 합니까요? 배고파 죽겠는데 먼저 육체의 정욕을 갖다 야 먹을 거 빨리 먹어, 이 얘기를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생각은 너 이거 먹고 하나님 일 해, 너 할 수 있잖아, 목숨도 버릴 수 있잖아, 여기에 미혹가.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음식보다 네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뭡니까요? 여러분, 먼저 해야 될 일 뭐부터 먼저 해야 돼요?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먼저 돼야 돼? 못 박힌 나니가 먼저 돼야 돼요. 못 박힌 나니가 먼저 돼야 된다니까. 자, 그게 더 중요하지. 네가 지금 배가 고파서 40일 금식했는데 네가 지금 육적으로 끌어당기는 그 음식,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는 겁니다. 지금요, 그것이 바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네가 먼저 그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해야 될 마음에 있는 핑계치 못할 죄부터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힌 나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해야 된다는 거라니까. 여러분요, 자, 무슨 말입니까요?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어떠한 것든 물질이 필요한 사람, 직장이 필요한 사람, 내가 어떤 사업이 잘 되길 필요한 사람, 다 필요한 일이에요. 이 필요해서 마귀가 와가지고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돈이 필요한 사람이 돈을 준다. 그러면 그 돈을 덥석 받아야 돼요? 먼저 할 일부터 해야 돼요? 먼저 할 일이 뭡니까요? 돈 받기 전에, 마귀가 주는 돈 받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라고 한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된다니까. 이게요, 이 먼저가 뭡니까 여러분요? 그 나라와 그 의야. 반드시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부터 먼저 뭘 해야 된다?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이 옛사람과 죄의 몸과 사망의 몸을 멸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영적 공식이에요. 여러분과 우리가.
그래서 4절에 또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 4절에 가서 그 다음 무슨 얘기를 합니까요? 자, 이게 쉽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아니, 쾌쾌맞게 무슨 먹고 그냥 먼저 할게요. 먼저 그 내용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순서가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왜요? 이건 영적 공식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수학이라는 것은 공식으로 풀어야만이 그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미분, 적분 다 공식으로 풀어야만이 답이 나오는 것처럼 영적 세계의 공식이 첫 번째 이 공식이 안 되면 다른 공식, 다른 답을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배가 고픈 이 가운데 이 먹을 것이 필요한 건 분명해요. 분명해요. 그런데 이 먹을 것이 필요한 분명한 이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걸 내가 인식을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배고파 죽겠는 데서 먼저 내가 해결할 것을 인식하고 깨닫게 되면 먼저 할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먼저 할 일을 선택하지 못하고 당장 육체가 배고픔에 돌 가지고 떡이 되려는 곳에 먼저 갈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수학의 공식으로 말하면, 영적의 공식으로 말하면 이미 모든 문제가 엉클어지고 옛사람을 가지고 이미 떡을 먹었기 때문에 떡을 먹고 난 다음에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게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에요. 그게 거짓이에요, 여러분. 그게 거짓 선지자들인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게 세계의 공식이 딱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을 분명히 알립니다. 자, 공식은 딱 답은 이게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떡을 먹는 것보다 먼저 할 일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구나. 예,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 5절에 보세요. 두 번째 공식이 나와요. 이건 영적 공식이라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공식이 절대로 여러분이 잊어지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하고 나니까 마귀가 그 다음에 나를 데리고 어디에요? 선정 꼭대기 데려갑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먼저 할 일을 하고 나서 나는 이제 정상에 올랐어요. 정상에 딱 올라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될 게, 내가 정상에 올라 있다는 것은 결국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나면 이제 모든 것이 저절로 다 되는 겁니까? 다 끝난 겁니까요? 그 정상에 올라서 이렇게 지금 성전 꼭대기에 올라서 세워서 이제 여러분요, 자, 뛰어내리라고 할 거단 말이에요. 그래, 정상에 올라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보니까 구원받은 이 부분을 내가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구원받은 이 문제를 많은 가난의 일곱 정력이 싹 퍼져가지고 이 구원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막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막 그냥 미혹하고 하는 세계를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 나라를 구하고 보니까 그 다음은 성전 꼭대기에 이제 딱 세워가지고 6절 가봐요.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자, 다 보여주고요. 내가 정상에 딱 올라가서 보니까 이제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마귀는 이제 네가 정상에 다 왔어. 그러니 이제부터 네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네 마음대로 모든 걸 다 누리고 살 수 있잖아 이제. 그러면서 미혹하고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고 할 때 여기도 먼저 공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야 여러분요. 있는 거야. 내가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해서 육체의 옛사람을 멸하고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내가 정상 부분에 왔어요. 자, 구원 받았어요. 구원받은 이 지점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고 할 때 이렇게 보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위에서 밑에 보니까 여러분요, 내가 정상에 와 있는 이 구원받았는 이거를 넘어뜨리기 위한 수많은 적들이 있음을 봐야 된다니까 여러분. 예. 그러면 이걸 지키기 위해서 여기서 뛰어내리라는 이곳에 뛰어내리면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지켜요. 그러면 여기도 먼저라는 공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먼저라는 공식이 있죠. 여기도 먼저라는 공식이 있겠죠. 뛰어내리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위에서 가서 정상 부분에서 가서 보니까 나를 미혹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내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해서 가지에서 이탈되도록 미혹하는 수많은 적들이 성전 꼭대기에 가서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거기서 뛰어내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예, 안 된다니까. 거기서 뛰어내릴 것이 아니라
그 성전 꼭대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적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또 거기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것은, 이 지점에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 정상에서 나를 미혹하고 있는 이 가난의 7 정욕과 나를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해서 뭐 아들 문제, 자식 문제, 물질 문제, 오만 문제를 막 일으켜가지고 뒤쑤셔 놓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공격하는 악한 마귀들을 보는 영적 눈을 떨고 이곳에서 먼저 구할 내용을 아셔야 돼요. 뛰내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예. 여기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이 적들을 내가 다 이기고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반쪽을 찾아오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게 먼저라니까 여러분요. 예. 그래, 이 영적 공식이야, 공식. 여기서 뛰어내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뛰어내려도 여러분 살 거를 마귀는 알아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을 능력이 있음을 안다니까. 예. 우리가 그것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먼저라는 공식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첫 번째 먼저의 공식은 먹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두 번째, 십자가에 죽고 내가 정상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나를 성경 꼭대기에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는데 보니까 뛰어내리라고 미혹한단 말이에요. 뛰어내리라고 미혹할 때 여러분은 거기서 볼 게 하나가 있어요. 내가 정상에 와 있는 이곳에 내 믿음을 미혹할 적들이 내가 정상에 가기보다 더 많다는 것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20배는 더 십자가를 지셔야 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통하여 뛰어내기라는 이곳에 먼저 해야 될 것은 고전 15장 31절을 통하여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 뛰어내리기 전에, 예, 뛰어내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과 우리가 내가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뭐한다? 이 죽음을 먼저 하셔야 돼요. 또 이거는 무슨 죽음이? 날마다 죽음이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는 배고파 죽겠는 금식한 곳에 먹을 것 가지고 미혹하죠. 정상 부분에 와 있는데 이제 세상 보여주고, 여러분, 야, 전부 다 네 거야. 내가 다 너한테 주는 거야. 막 그러니 너는 뛰어내려봐. 그러니까 그 미혹에도 먼저 구할 것은 뛰어내릴 게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를 고백을 하며 여러분 뛰어내리는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시험도 공식은 결국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첫 번째 배고플 때 져야 될 십자가하고 높은 곳에 나를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고 할 때 그 십자가는 다른 십자가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것도 그 나라와 그 의가 딱 공식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날마다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 얘기하잖아요. 이 죽음은 여러분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세례가 아니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 높은 데 데려가서 뛰어내려가 할 때 이걸 먼저 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에 대하여 나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날마다 십자가에 걸어하니라. 할렐루야. 뛰어내리라고 하는 데는 이 공식을 갖다 먼저 구하셔야 돼. 할렐루야. 이게 공식이라니까 여러분요. 이 영적 공식만 알면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이 파리떼들은 이 자체를 몰라요, 여러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이제 5절에 가서 세 번째 공식이 나와요. 봐봐요. 세 번째 공식은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이 마귀가 예수를 어디로 데려가요? 큰 성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자 6절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보여주고 뛰어내리라 하고 이 모든 걸 하고 난 다음 이제 7절에 여기서 우리는 그 나라 먼저 구할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고 우리 주님이 이제 명령을 해버려요. 시험치 하지 말라 그러고. 그 다음에 8절에 보세요. 세 번째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시험이 들어와요. 뭐라고 들어와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어디에요? 그 다음은 지극히 높은 성으로 가서 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조금 전에는 지극히 높은 성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다 네 거니까 다 네한테 줄 것을 할 때 그때 먼저 구할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세 번째 마지막 여기서 먼저 구할 것은 뭡니까요? 마귀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지극히 높은 산에서 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그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이 영광을 보여주고 난 다음 9절 보세요. 세 번째 시험이에요. 가로되 만일 내게 뭐하면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 천하의 모든 영광은 이 지구 행성뿐만 아니라 은하단, 은하군부터 시작해서 보좌의 세계, 끝도 없는 이 모든 세계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통치권으로 다 다스리라고 줄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얻는 것을 알고 모든 걸 주려고 하는 여기에 먼저 여러분이 이것을 이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경배하고 그걸 다 얻게 되는 그 마귀에게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도 먼저 공식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여러분요. 여기에 먼저 공식이 뭡니까?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다 네 거야. 이렇게 할 때 봤을 때 이 마귀의 미혹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것은 나는 제사장 온영 아들임을 알고 이 낮은 몸이 영광의 부활의 몸에 변동이 될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 이 세 번째 믿으면은 나는 몸이 뭐가 된다? 변동이 된다. 먼저 이걸 해야 된다니까. 여기에 그냥 여러분이 혹하게 해서 넘어가서 막 영광을 보여주고 그 모든 걸 할 때 이 몸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은 그 천국에 가서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세계 하나님이 세 번째 미혹하는 이 자리는 나는 저 모든 영광을 얻으려면 무슨 몸이 있어야 된다? 부활의 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낮은 몸이 빌립보서 3장 21절이 뭐가 된다? 변동이 된다. 이걸 여러분 먼저 구해야 돼요. 천하 모든 걸 보여주고 여러분과 우리를 보여주고 너 봐라 나한테 경배해 결만해 다 네 거야. 그러면서 이래야 할 때 거기에 먼저의 공식은 뭡니까? 낮은 이 몸이 나는 뭐가 되는 몸이다. 변동되는 제사장임을 그거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영적 공식이 있다니까 여러분. 예, 배고파 죽을 때는 먼저 구할 것은 십자가에 뭘부터 해야 돼? 죽음을 먼저 해야 돼. 그러니까 구원받았어요. 정상에 왔어요. 높은 꼭대기에 데려가지고 이제 뛰어내리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보니까 뛰어내리는 그 속에 보니까 온통 나를 구원받은 것을 미혹하기 위한 적들밖에 없잖아. 가난의 7정도밖에 없잖아. 그러니 거기에 또 여러분이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뭐 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 그날의 그 의야. 그리고 그 영광을 다 보여주고 다 네 거야. 그럼 나한테 한번 마지막 경배만 해라. 그러면 난 네 거 된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거기에 먼저는 뭡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 같은 이를 같은 낮은 몸이 영광의 부함으로 나는 뭐가 된다? 병케 된다. 이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경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 뛰어내리는 것도 먼저 내가 날마다 십자가 지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고파 죽겠는데 떡을 갖다 드리는 것도 내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세 가지의 공식만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있다면 영적 세계는 꼬이지 않고 영적 세계는 여러분이 어떤 이름이라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니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뭐한다? 다 협력하여서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 생각의 공식의 안에서 여러분들이 파리 때를 통하여서 인도함을 받으려면 이제 뭐 해야 된다? 여러분이 청결하셔야 돼요. 뭐가 청결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하셔야 돼. 예. 마음이 깨끗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옛사람을 갖고 있는데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어요? 절대로 혼미케 되고 미혹당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청결케 하기 위해서는 바로 복음을 바로 알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항상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쓰레기를 치웠으니까 고기 덩어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높은 데 데려가서 뛰어내려가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먼저 구할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될 이런 가난의 7 정욕과 싸움에서 먼저 그 싸움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돼. 먼저 그 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그러면 이 파리가 생기는 쓰레기통에 밀폐된 쓰레기통 같은 이 가운데는 뭐예요? 악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뭐를 해놔야 돼요? 자꾸 말씀으로 여러분이 왜 들어오도록 문을 활짝 늘어놔야 돼? 문을 밀폐시켜야 돼. 밀폐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문 늘어놓고 싶으면 그냥 창문 늘어놓고 그냥 합니까? 거기다 뭐 쳐요? 그렇죠. 방충망은 뭐 때문에 쳐요? 그렇죠. 밀폐하기 위해서 치는 거잖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세 가지의 이 마태복음에 영적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공식을 여러분이 올바르게 깨닫고 주변의 환경에 깨끗한 청소를 하고 항상 유지하고, 그리고 여러분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도 하고 또 생명의 언어도 하고, 이 모든 것을 서로 여러분이 자꾸 함께 해나갈 때 여러분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점점점 이 마음의 모든 파리떼들이 형성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싹 다 치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에게는 무엇이 들어온다? 다섯째 재앙. 이제 이 다섯째 재앙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놀라운 비밀들이 하나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재앙은 이제 출애굽기 9장 3절을 통하여 알려주는데, 이와 같은데 이제 세 번째 시험을 통하여 영적 공식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섯째 재앙이 들어옵니다. 그때 여호와의 손에 들어있는 생축, 뭐 말과 낙이 약대, 이제 우양, 이런 모든 것들에게 뭐가 걸리게 합니까? 심한 악질이 걸리게 합니다. 심한 악질이 있도록 만들고 난 다음,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생축과 애굽의 이 생축을 구별을 해서 결국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만든다. 이렇게 돼.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어있는 것들만 하나도 죽지 않게 만들고, 모두 다 이제 전부 다 생축은 다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첫째에서 네 번째 재앙까지의 이 비밀의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네 번째 파리 때에는 마태복음 4장을 통하여서 세 가지 시험의 영적 공식을 분명히 아셔야 돼. 거기에 항상 뭐가 먼저 들어간다? 먼저. 그렇죠? 배고파 죽겠는데 떡 먹으려고 하는데 먼저. 그렇죠? 높은 데 데려가고 막 다 보여주고 뛰어내리라고 할 때 또 먼저. 그렇죠? 그 다음에 막 천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이 봐라, 막 어마어마한 모든 걸 다 보여주면서 경배하라고 할 때 고개도 먼저. 여러분이 이 영적 공식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제 파리의 때에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이스라엘에 속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이 모든 것을 이제 받게 되어서 출애굽기 9장 6절을 통하여서 이제 다섯째 재앙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는데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굽의 모든 생축은 다 싹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뭐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이제 이 말이 다섯째 재앙이 가축의 죽음에 이 언어에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 다섯째 이 재앙, 열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는 열째 재앙이 우리 가운데 실상이 돼야만이 우리가 인류 출애굽을 합니다. 이제 미션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 재앙의 비밀이라는 이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이 실상이 뭐라는 것을 여러분과 우리는 밝히 깨달아서 열째 재앙에서의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이 말씀들을 잘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섯째 재앙 가축의 죽음인데, 이 비밀이 어떤 의미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지를, 왜 생축은 결국은 애굽의 모든 생축은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생축은 하나도 안 죽는다. 자,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알면 이제 여섯 재앙, 일곱 재앙, 여덟 재앙, 자, 이 메뚜기까지 이 비밀을 다 알게 돼요. 그러면 아홉째, 열째는 마지막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깨닫고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인류 출애굽을 모세는 지팡이로 했지만 여러분과 우리는 몸을 가지고 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인도함이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날 시간이 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파리 때에서 세 가지의 영적 공식을 절대 잊지 말고 항상 먼저. 예. 세 번만 먼저 합니다. 시작. 먼저. 예.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영적 공식을 알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열째 재앙의 공부를 통하여 이제 다섯째 재앙 가축의 죽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주고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모든 세계의 말씀들을 우리가 밝히 깨닫고 주님의 인도함에 마지막 인류 출애굽의 미션을 복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되어 주님의 기쁨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그러한 제사장의 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